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한 주간의 언약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붙잡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는 성취 응답을 누리게 하심으로 117만 공문 현장에 참된 망대가 세워지고 올바른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모든 공무원이 복음을 듣는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예비된 자를 만나고 찾는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운동이 우리 공무원 선교국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회복되고 한실의 흐름을 바꾸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증거 있는 현장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참여하는 전도자들이 힘을 얻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3주간 기도회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98년도 유 목사님 집회 말씀을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직까지 다락방도 이해를 안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90년도에 이단 바람이 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분들을 어쨌든 복음 운동하게 만들려고 이 진도를 빼다 보니까 다락방도 이해가 안 되었는데 미션원까지 진도를 뺐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 없는 복음 운동을 계속하면 우리 단체가 이상한 단체가 될 거다. 그 얘기를 98년도 집회 때 살짝 언급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복음 운동과 함께 예비된 갈급한 제자를 찾아서 전도할 문을 여는 사각지대에 이 복음 운동이 계속 되어지는 상황에서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뭐 다락방이나 미션홈이나 전문교회나 지교회가 계속 세워진다면 그 운동은 세계를 살리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없이 계속 메시지만 듣고 따라가는 훈련이 돼버리면 결국은 이번 주간 말씀 받은 것처럼 바나바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초대교회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주간 집중 기도하면서 해마다 하는 거니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 선교 대회를 앞두고 10년을 내다보고 만약 이대로 계속 간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와 우리 공무원 선교국이 2034년도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따라 선교대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 주간의 말씀은 제목을 보면 참 감사하지요. 빛의 경제 회복하고 빛의 캠프를 통해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을 보고 복음의 망대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글로 이해한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복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되었다면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라면 여러분의 삶과 업과 현장에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의 망대가 준비되어 있겠죠. 이제 그 사람들을 자꾸만 복음 이해한 망대로 세워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부분, 사람 관계, 일 또는 문제,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속아가지고 본인이 복음의 망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히려 사단에게 쓰임받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정확하게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여호와 영광이 임해 있잖아요. 여러분이 비추고 싶고 안 비추고 싶고 관계없이 빛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쏟을지라도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안 쏟으면 내가 복음의 망대가 되고 또 다른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받는데, 내가 쏟아버리면 나도 무너지고 예배된 사람도 못 세우는 거죠. 산업선교 말씀 서론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복음의 망대로 세우려면 반드시 세 가지는 확인하고 체험하고 여러분에게 완전히 각인될 만큼,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큼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갈보리선 언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언약을 잘못 이해해서 방종하고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복음을 누린다는 명목하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는 말이 이해되려고 하면 한 번은 정확하게 불신자를 만나서 그 사람과 깊은 대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를 한 번은 현장에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머리로 이해된 다 이뤘단 말 말고 죽음과 재앙과 저주와 지옥 권세를 다 끝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니고 현장에서 진짜 불신자를 만나서 이 불신자가 복음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게 확인될 만큼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망대 여정 이족표라고 하는 감람산 언약은 보좌의 미션이기도 하지만 갈보리산 언약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우리의 남은 40년 광야 여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문제와 사건과 갈등 위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분명하게 확인되고 체험되는 것은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통해 체험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토요일과 주일날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확인하는 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현장을 혼자서 가본 적은 없습니다. 또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전도 캠프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한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배 승리하는 것, 다 끝났다는, 다 이루었다는 말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 사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예배 때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의 인도 따라 갈 때 하나님이 이 예배 승리하는 성도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다락방부터 캠프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뭔지를 확인했거든요. 성도들이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걸 체험해버리면 성도들의 인생이 바뀌니까 그들을 통해 살아나는 사람을 통해서 빛의 경제가 회복돼요. 많은 산업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라고 고민해요. 그러나 유 목사님 말하는 빛의 경제는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성그룹에 있는 한 성도가 이정 회장을 끼워버리면 그 한 사람 살린 게 결론은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흑암에 잡힌 자가 우상 앞에 드리는 헌금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인다.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산업을 잘해서
빛의 경제 회복하는 거 아닙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사업을 잘한 거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되어지는 마가다락방 역사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산업으로 축복하셨고, 사람을 계속 살리니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빛의 경제를 부은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본론에 말씀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고, 왜 내가 안 속고 현장에 문제, 사건, 위기를 통해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가지고 또 다른 망대를 세워야 되냐니까. 우리가 가 있는 현장에 이미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가 있는 공문 현장은 죄송하지만 사단이 벌써 사단의 나라를 세워놨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망대로 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망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흑암에 묶여 있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삶과 쓰는 돈들이 다 흑암에 들어지잖아요. 그 흑암에 빠진 자를 살려버리면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복음의 망대로 서 있는데 내가 복음의 망대라는 사실을 자꾸만 속아서 내 스스로 무너뜨리니까 흑암의 경제와 흑암의 흐름을 못 바꾸니까 계속해서 안 당해도 되는 재앙들이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최고의 재앙이 임한 현장은 공문 현장입니다. 공문 현장이 최고로 심각하게 흑암의 문화가 덮여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라는 사실, 이미 내 안에 빛이 맺고 내가 나가서 말 안 해도 빛이 비추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자꾸만 작은 일에 쏘가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빛의 망대로 서야 되는데 빛의 망대로 서려고 하면 간단해요. 5가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힘을 얻으랬잖아요. 나를 살리는 24, 세상을 살리는 25, 시대를 살리는 영혼, 300%의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힘을 얻어버리면 여러분이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니까 2, 3, 7, 5천이 치유되고 서밋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응답이 은혜 속에서 주어지면 좋겠지만 이 응답의 시작은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빛의 망대가 되려고 하면 그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아야만 내가 빛을 비춰야 된다는 답을 찾아요.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통로를 찾아야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는데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정확하게 바꾸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분명하게 답을 얻으면 그때부터 빛의 망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살짝 지나가는 말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간에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각인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했던 예언을 모든 사람이 놓쳤는데 포로로 갔던 다니엘이 믿고 언약을 잡았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언약대로 뜻을 정하고 전행하던 대로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새 청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에스더를 통해서는 완전히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목사님 마지막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이 너무 매주마다 복음이 나오니까 현장에서 복음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계속 복음 운동하고 생명 살리고 갈급한 제자를 찾아서 이 복음 없는 사각지대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제자 찾고 말씀 운동하고 전도문 여는 이 응답을 계속 누리면 매주마다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강단, 섬기는 교회 강단 메시지, 그리고 위성 일부 메시지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위성 2부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과 위성 1부, 2부 말씀을 잘 정리해 보세요. 언약으로.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정확하게 정리되고 내 것으로 붙잡혀져서 메시지를 안 보고도 기도될 정도로만 내 안에 각인돼 버리면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해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응답을 받아야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렘넌트 전도학 때. 렘넌트들은 조금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누리라. 얼마만큼? 힘이 생길 만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정리하고 갔는데 현장 딱 하니까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답을 주라고 이번 주간에 강단의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보여질 만큼만 여러분이 힘을 얻어버리면 그게 누림입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산업을 하고 공무를 펼치면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은 300%죠. 내가 하는 일에도 응답을 받고 또 내 업에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현장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오늘도 잠깐 저녁에 교사 모임 때문에 잠시 갔다 왔는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놓치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어요. 그런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남편이 우울하고 외롭다 하니까 뭐라 하냐면 어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라고 질문하더래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냐 강단에서 토요일과 주일날 그 말씀 딱 할 때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요일과 주일날 말씀 받아놓고 오늘을 좀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복음의 망대가 되고 빛의 망대가 되어도 빛을 못 비춥니다. 왜? 주신 말씀을 놓쳤으니까. 조금만 누리고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전달할 수 있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3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상은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복음운동, 또 복음 없는 사각지대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계속 받아가면 분명히 3가지가 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난이 옵니다. 고난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올바르게 복음 운동하면 사단은 복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 막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잘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시작하기 때문에 사단이 막아요. 여러분이 틀린 복음 운동하면 사단도 도와줍니다. 왜? 어차피 안 될 운동이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고난이 오는 게 아니고 사단이 맞다는 증거로 복음 막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올바른 시작입니다. 좀 더 가서 진짜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핍박이 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막으려고 하거든요. 그때는 싸우는 게 아니고 전환점이에요. 저도 울산에서 마산에서 여러 군데서 복음 나다가 막으니까 전주로 갔잖아요. 전환점이에요. 핍박은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사단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응답이거든요. 이때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로 흐름이 바뀌는 응답입니다. 그게 세계합니다. 마지막 목사님이 부탁했습니다. 서밋 타임을 좀 가지랬죠. 왜냐하면 늘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봅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여유 있게 가는 사람은 문제를 바르게 보기 때문에 안 속습니다. 그러나 언약 잡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문제 만나면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이미 응답을 놓치고 틀린 길을 간답니다. 우리가 앞으로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응답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랩런트들과 지식기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뭐라 부탁하셨냐면 조금만 서밋 타임을 가지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있어야 공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빛의 망대가 되어서 흑암에 빠진 자를 복음의 능력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이 유업의 일자의 축복을 진짜 누린다면 여유가 있으면
안 속고 안 무너뜨리고 진짜 117만 공무원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만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선교 대회를 앞두고 조금 신학교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우리 공무원 선교국에 있는 전도자들이 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바르게 깨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일정이 바뀌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만약 우리 공무원 선교국이 이 모습 이대로 10년을 더 지나간다면 어떤 응답을 받겠습니까? 2034년도에 공무원 선교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받겠을까요?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뒤에 과연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남아있을까? 아니면 없어질까를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 선교대회를 앞두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번에 11차 선교대회를 얼마나 잘하느냐, 어떻게 많이 모이느냐, 어떻게 진행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11차 선교대회 때 1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는 그런 선교대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2030년과 80년도에 이 117만 공무원을 살린 우리 랩런트 공무원들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이 선교대회가 되도록 이번에 참여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은혜 받기 전에 먼저 10년을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선교대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시간표 속에 와 있고 또 많은 교회가 이탈하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고 있고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해보지도 아니하고 복음을 잘못 깨달아서 많은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떠나는데 이번에 2024년 11차 공무원 선교대회 때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어떻게 진행을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10년 뒤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언약 붙잡게 하시고 10년 뒤에 우리 선교국이 117만 공무원을 살리고 237, 5천 종족의 공무원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우리가 응답을 가진 대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에 참여하는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전에 정확하게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 선교국이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국가의 재앙을 막고 흐름을 바꾸며 모든 공무원들이 복음을 듣고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가정과 후대와 문 닫는 교회를 막는 이 재앙을 막는 공무원 선교국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영적으로 정신을 깨우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10년을 내다보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는 선교대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두 번째는요. 11차 선교대회인데 10차 선교대회 때 주셨던 메시지가 전도 제자의 서밋 응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번에 제목은 참된 행복의 현장입니다. 가짜 행복과 참된 행복.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 제자의 서밋 응답을 못 받으면 우리는 가짜 행복에 속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응답을 진짜 받는다면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그 현장은 참된 행복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응답받고 시대를 살렸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공무원입니다. 저희 교회도 공무원들이 전도운동을 거의 다 하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순한 공무원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최고의 전도 제자의 서밋으로 불렀는데 이번 선교대회 때 정말 이 응답을 가지고 참된 행복의 현장으로 바뀌는 우리 공무원 선교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유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고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기 있잖아요. 막 떠나가고 이탈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지만 이번에 이 선교대회가 공무원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다락방의 전체 흐름을 바꿀 만큼 모든 공무원 전도 제자들이 전도 제자의 서비스 응답을 가지고 교회와 우리 협회와 총회와 또 우리 공직 현장에 참된 행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번 선교대회를 놓고 합심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1차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해마다 드리는 선교대회가 아니라 정말 전도 제자의 서비스 응답을 가지고 참된 행복의 현장으로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30년 동안 전도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올바른 성경적 전도운동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조용하게 누룩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117만 공문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의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번에 참여하는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과 함께 성경적 전도운동이 이해되어서 남은 우리의 인생의 공직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그 공직 현장을 떠나도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질 렘넌트 제자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참된 행복의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전가하시는 유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여서 우리 전도 총회와 협회뿐만 아니라 이번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공무원 선교국이 변화되어지고 공무원 선교국 때문에 우리 단체가 변화될 만큼 우리가 먼저 응답받고 정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기도하고 집중 속에서 정확하게 언약 잡고 원네스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경이 나타났던 전도운동이 새롭게 실현되어지고 재현되어지는 축복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준대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번 선교대회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 속에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모든 공무원 전도자가 원네스가 되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공직 현장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내일 화요일 날 아침에 금식 기도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고 이유 있는 기도를 가지고 아침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번에 참여할 많은 공무원 전도자들이 원네스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르게 깨닫고 올바른 성경적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우리 자신과 내일 금식 기도하는 팀들을 놓고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11차 선교대회가 해마다 드리는 선교대회가 아니라 우리 개인과 공직 현장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총회와 협회가 바뀔 만큼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고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렘넌트들과 TCK뿐만 아니라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참된 행복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주간 아침 금식하며 기도할 때 단순하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이유를 가진 기도를 통하여 먼저 원네스가 되어지고 3주간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미리 발견하고 기쁨과 기도 속에서 원네스가 되어 선교대회가 되어지는 전도운동으로 바뀌게 하시고 11차 선교대회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뒤바꾸는 축복 현장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일 아침에 금식 기도하는 전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억지로 하는 금식 기도가 아닌 기쁨 가운데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공무원 선교국을 살리고 공직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단체와 이 민족과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부터 새로 시작하는 3주간 금식기도 선교대회를 위한 기도가 되지 말고 우리가 진정하게 언약 붙잡고 나라와 우리 단체와 섬기는 교회와 후대가 살아갈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모든 공무원 전도자가 함께 언약 잡고 기도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원네스가 되어서 정말 공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참된 행복 현장을 체험하는 귀중한 선교 대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주간 아침 금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절대망대로 세워질 만큼 이유 있는 언약을 가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20일과 21일 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확인하는 귀중한 선교대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무원 선교국을 통하여서 우리 단체가 바뀔 만큼 성경적 전운동이 회복되는 귀중한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3주간 기도할 동안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후대뿐만 아니라 섬기는 교회와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니 주신 말씀대로 복음의 망대로 서서 흑암에 빠진 자를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빛의 망대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원하는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